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심을 믿사오니 새 생명과 새 희망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며 드리는 예배되기를 원하오며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은혜로운 날들을 보내고 어느덧 올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드리는 예배에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얻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구원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림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지금까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에 복종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성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더욱 성숙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더욱 굳게 믿고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서연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옵소서.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상에 빛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믿음을 증가하는 삶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담대한 믿음이 이 지역사회에 온전히 전파되어 고통과 절망 속에 몸부림치는 이웃들에게 큰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서와 기관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인하여 날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부족함이 많았지만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한 해를 되돌아보며 마무리를 잘하여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기관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교회의 모든 일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어 모든 일에 담대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 역사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치료와 위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은혜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전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이제 또 성탄 추리죠. 네. 우리 임 전사님이 아담하게 장식을 또 해놨습니다. 벌써 이제 11월 마지막 주죠. 한 해가 올 2020년 한 해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미 여러 곳에서 이제 성탄절 장식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먼저 시작돼서 장사하는 분들이 이번 대목에도 좀 뭔가 좀 많이 좀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때가 이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뭔가 기대함이 있고 소망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첫 주가 되죠. 성탄절 전에 4주 동안 대림절로 우리가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기다릴 대자죠. 기다릴 대자. 임재한다, 임한다고 하는, 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강, 내려온다고 할 때 강림하다, 강자를 써서 대강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력으로 따지면 대림절, 대강절, 이 대림절로부터 한 해가 시작이, 새로운, 그죠? 시작이 되겠습니다. 시작.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이라고 할 때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더 염두에 두지 않나 싶은 이런 마음도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한 주를 더, 한 달을 더 이렇게 좀 소망 가운데 지내곤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오셨던 초림의 주님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것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어떤 사모함, 관심, 이런 것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들을 볼 때 갈수록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이번 겨울은 또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소망을 잃지 않도록,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소망, 넘치는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대림절 첫 주인데 로마서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화답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이제 당부하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사회생활, 국가생활,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요약해 보면 복종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또 선을 힘써 행하라, 이런 말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복종하고 힘써 선을 행하고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듣다가 보면 왜 나만 항상 그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왠지 좀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괜히 세상에서 손해보며 사는 것 같은 이런 이제 느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나만 그렇게 머리 숙여서 복종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가? 아니 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그건 그렇다 쳐도, 그렇다 친다고 해도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까지냐 이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손해보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 끝날 때가 있다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도 그러죠. 오늘 11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었을 그때부터 지금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정말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 가까운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종말 마지막 때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자주 제가 말씀드려요.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이 이제 생명이 다하는 날, 개인적인 종말. 내게 있어서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니까.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온 우주적인 종말, 온 우주가 끝나는 날, 온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로 성경이 그날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심판의 날, 심지어 이제 그날, 세상 끝날, 이런 이제 표현들로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날이 정해져 있다 생각하니까 조금은 우리가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무한정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참 그죠? 힘든데 그래도 끝날 때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죽어라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날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심판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날 종말을 앞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종말을 앞두고 있기에 그날을 기억하고 또 준비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1절 전체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이 시기, 이때가 어느 때쯤인가, 이거를 이제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안다는 거죠. 이제 종말의 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고 직감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약속을 하면, 그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종말을 알고 있다면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있죠. 우리가 자주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해당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나에게도 해당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준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앞둘 때 하는 말이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문제가 또 있는데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계신, 오히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하나님의 행동에, 하나님의 어떤 활동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활동에 전혀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시간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유한한 시간 속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그 시간이 얼마큼 남았느냐가 우리의 존재에, 그죠? 남은 시간이죠. 그 시간이 끝나면 우리 존재도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우리도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시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많은 것 같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훌쩍 지나갔다는 거죠. 훌쩍 지나가서 아유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이런 이야기를 매일 우리가 순간순간 하고 또 시시때때로 그러한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종말을 앞두고 있기에 새로운 신분으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했죠. 14절 마지막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14절 첫 부분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그 뜻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바꿔 입어야 한다, 이런 말을, 이런 표현을 쓰지요. 옷을 바꿔 입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전보다 나은,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이것이 새로운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전에는 마귀와 사탄에게 속한 그런 사람이었죠. 죄가 들어옴으로 죄에 팔렸고 사탄에게 팔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분명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죄에 팔려서 죄와 사단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둠의 일을 벗고, 이런 표현이 있죠. 12절 중간에 어둠의 일을 벗고. 죄와 사단은 기본적으로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어둠으로. 그래서 죄와 사단에 속한 삶도 어둠의 일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소유격,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경험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마귀에게서, 사단에게서, 죄에게서 우리를 강탈하신 게 아니에요. 그 값을, 합당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 공주님들이 얼마나 쫑알쫑알 얘기를 하는지. 가끔 우리 엄마가 말이 거의 없어가지고 근데 딸들을 보니까 엄마의 그 본성이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린 집사님도 교회 와서 말씀 좀 많이 좀 하세요. 네, 자, 그 이제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당한 합법적으로 값을 다 치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또 한 가지죠, 그죠? 우리가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데 이걸 이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죄가 자기 사람인데 그냥 내어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값을 다 받아놓고도 자꾸 이제 집적된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또 유혹합니다. 그래서 다시 타락하게 하고 다시 자기 수중에,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거를 이제 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있기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소속이 어디인지 혼란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빛의 갑옷으로 우리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 이제 군대 용어죠. 갑옷이니까. 그래서 무장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서 우리의 옷을, 의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우리를 큰 죄악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저항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의 정죄에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증거로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복음의 갑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우리 아이들이 아주 복음성가 노래로 아주 재미있게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는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신갑주로 우리의 전신을 이러한 옷으로, 이러한 새로운 그런 옷으로,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갑옷을 입을 때 죄가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는 거죠. 사탄이 결코 우리를 걸고 넘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복음의 갑주를 입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종말을 앞두고 있기에 방탕한 삶, 죄악을 벗어버려야 될 줄은 믿습니다. 논리적인 순서로는 벗는 게 먼저 같은데, 그죠? 오늘 이제 성경을 따라서 한번 봅니다. 12절 또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어둠의 일을 벗고가 먼저 나오죠, 그죠? 벗고 벗어버리고
밤이 깊을수록 더 어둡다고 하지요. 세상은 죄 아래,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에 갈수록 더 혼탁해집니다. 그런 세상에 거기서 어둠의 일이 행해지는 거죠. 자, 어둠의 일이 어떤 것이냐? 13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몇 가지죠? 네. 집에 가서 한번 세보시고요. 네. 단정히 행하고까지 하면 7가지. 네,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마지막 교부라고 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인가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영어식으로도 불리기도 하고 또 뭐 이제 그 뭐죠 헬라식으로 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라틴어로 불리기도 하죠. 라틴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에 회심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 어거스틴이 이제 철학 교수이면서도 사실 굉장히 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의 오랜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이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영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제 결단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의 이제 참여력을 보면 그런 이야기,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그 갈등하는 시간들이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밀라노의 한 정원에 나와서 책을 읽고 있었던가 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정원에 아이들이 막 뛰노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뛰놀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읽어라 뭐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어느 순간 뻥 찌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딱 읽었습니다. 그때 눈에 딱 들어온 구절이 어디예요? 바로 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그렇구나. 그때 드디어 이제 결단을 하고 나는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지 않겠다.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겠다. 작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게 되는, 결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놀라운 이제 초대교회를 이제 마감하고 중세시대를 여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업적들을 이제 남기게 되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어떤 방탕한 삶, 어둠의 일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우리가 청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음에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어떤 것이 있지 아니한가. 벗어버리듯, 옷을 벗어버리듯,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호하게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일,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도모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
떳떳하지 못한 일, 합당하지 못한 일,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고 찔림이 있을 때,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덮어두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정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갈수록 더 주님 닮아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심판과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약속에도 자기 삶에 바빴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하기는커녕 배척하고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방탕한 생활, 어둠의 일을 벗어 던져버리고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아직도 주님으로는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또 이웃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충만케 해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참으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주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 영광 드러내주시고 주님 우리 삶에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강하감이 벗어던지겠습니다. 소리하는 순간순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주님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주 나의